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우루 공화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폴리에라고 하는 프랑스 분이 지었습니다. 이분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다큐멘터리 작가로 일을 합니다. 이 나우루 공화국은 저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의 자그마한 섬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1970년, 80년대에 가장 세계의 부자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인정받던 국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많은 새들이 와서 새똥을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광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광석을 인광석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이 인광석은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그러면 비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원료로 세계인들이 원하는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0여 년 동안 팔면서 경제적 부를 이루게 된 거죠. 그 경제적 부를 가졌던 국가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의료, 교육, 생활의 모든 걸 다 공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유학을 갈 때에도 국가가 100% 돈을 내줍니다.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자동차를 최고급으로 사용을 하면서 고장이 나면 수리하지 않고 새 차로 바꿨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식당 일이라든지 또는 기타 청소하는 것은 외부에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인병이 왔어요. 당뇨로 고생하고 신장이 망가진 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바로 인광석이 바닥이 되어지면서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로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다 보면 인생은 망가진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에 급급합니다.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얼마나 많은 돈을 얻을 것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다 소망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를 놓치게 될 때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허망함에 인생은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피조물 반복해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피조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자연 피조물이죠. 우리도 피조물이죠. 그런데 본문은 말하죠. 탄식하고 있다.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신음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아파하는 표현이 탄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삽니다. 탄식이 있어요. 병이 와서 탄식이죠. 내가 원하는 바 이루지 못함으로 탄식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면서 탄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말합니다. 피조물 우리만이 아니라 자연도 탄식한다. 우리는 그 자연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의 탄식이 무엇인가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나무가 성장해 가는 것 노릇한 일인가요? 뜨거운 태양을 받아야죠. 비가 오지 않을 때 메말라야죠. 나무들도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류라든지 어류라든지 동물 세계는 탄식이 없을까요? 치열한 생존 전략에 있어서 먹히고 먹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경쟁이 그 안에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조물들도 무하다 탄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편지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의 내용들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기 때문에 탄식이 있다. 허무한데 굴복하니까 탄식이 있는 거야.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탄식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무한 것,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고 그것에 굴복하기 때문에 탄식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이 뭘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말해요. 그 열매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자 뱀이 말하죠. 죽지 않는다. 열매 보면 눈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을 들었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 아래 섭니다. 열매를 보니 성경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해요. 뭡니까? 허무한 곳에 썩어질 것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열매 먹었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허무했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는 결과를 낳게 됐죠. 오늘 우리가 타락하여 이 땅 위에서 탄식하는 이유는 바로 허무한 것에, 바로 썩어질 것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렸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확장해서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보이는 소망을 갖고 살아갔다라고 얘기해요. 눈에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얻으면 허무하지 않고 뭔가 성공한 거로 유혹을 해요. 그런데 보이는 소망의 노예가 되고 그 보이는 소망을 따라가다가 그 꼴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베르 까뮤라고 하는 분 이방인이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잖아요. 오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여기에 어머니와 남매 자녀가 등장을 해요. 가난합니다. 생존이 어려워요. 아들이 가출해버립니다. 모녀가 남아서 생존을 위해서 강가 허스름한 여인숙 하나를 구입해서 오고 가는 손님들에게 여관을 이용하며 생존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마음에 성이 차잖아요. 그리하여 겉보기에 돈 많겠다. 얼굴이 평소에 돈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가방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여요. 그리고는 시체를 강에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가 소지했던 것들을 갈취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정말 멋진 부호의 아들과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얼굴 한눈에 보아도 부자예요. 그리고 가방이 명품 가방을 들었어요. 엄청난 현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 수면제를 먹이고 시체를 버리고 가방을 열죠. 현금 다발이 나왔어요. 엄청난 쾌재를 부릅니다. 그런데 신분증이 나온 거죠. 20년 전 나갔던 아들 이름이었어요.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인 줄 모르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만 거죠. 허무한 결과를 낳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롯을 압니다.
자기 작은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돈 때문에 싸움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르죠. 너나 나나 한 가족인데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싸우셔야 되겠느냐. 내가 우아하면 나는 좋아할게.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아할게. 그리고 롯에게 양보해요. 성경이 롯이 소돔을 택했다고 말하잖아요. 소돔 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겉으로 드러나 있는 보임. 이것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과 같아요. 애굽 땅의 물이 넉넉한 것처럼 초원이 푸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죠.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들 속은 악했어요. 큰 죄인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부요만 따라간 결과 무엇인가요? 유황으로 심판할 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두 딸과 겨우 구원을 받았잖아. 두 딸과 함께 잠자리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암몬과 모압이었잖아요. 결국 보이는 것을 따라간 이상이 허무한 결과 썩어질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세 명의 강도가 강도질해서 금은 보석을 훔쳤던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황금을 얻었어요. 산에 올라갔죠. 이제는 우리가 팔자 폈다. 그러므로 술 한잔 하자. 우리 중에 제일 생일 어린 내가 가서 술 받아와라. 동네 가서 술 받아옵니다. 그런데 위에 있던 두 명이 이야기하죠. 세 명이 나눌 거 있나? 저 아랫놈 죽이고 두 명이 나누면 좋지. 그리고 술 받아오는 어린 제일 아이를 때리치 죽이죠. 그런데 받아왔던 술 마시고 두 명 다 죽죠. 왜? 아래 갔던 그 막내가 생각하는 거죠. 세 명 나눌 거 있나? 두 명 죽이면 다 내 거지. 그리고는 술에다가 독을 탄 거예요. 그 독 탄 걸 모르고 술을 마시고는 세 명이 다 죽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 결과물이 어떤 건가?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성경에 솔로몬이 그런 인물이에요. 솔로몬은 황금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다 왕궁으로 끌어왔잖아요. 1000명이나요. 그리고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걸 통하여 자기의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식으로 문학 박사, 철학 박사, 자연, 동물학 박사, 박사 학위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전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그러나 번뇌와 근심만 더하였더라. 그 모든 것을 얻음으로 뭔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근심과 번뇌만 더했다. 전도서 2장 6절에 보면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노라. 그러나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모든 것들이 목마름으로 채웠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아갔지만 결국 자기의 인생은 뭐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본문에서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헐떡거리며 살아왔는데 뭐하다? 피조물인 너희들 탄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탄식한다 이 말은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얻은 이후에 허무가 왔다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솔직한 우리들끼리 우리 내면에 있는 탄식이 무엇인가 보세요. 어디 때문에 탄식인가요? 이루었기 때문에 탄식인가요? 모든 걸 가졌고 높아졌기 때문에 탄식인가요? 반대죠.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거예요.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한 거예요. 높아지고자 했는데 여전히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헐떡거림 속에서 늘 그리워하면서 보이는 것, 현재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야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까지도 누구?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요. 그런데 26절에 가면 또 다른 탄식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 보세요. 본문에 탄식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피조물의 탄식, 예수 믿는 우리들의 탄식,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해요. 그러나 탄식의 종류는 다릅니다. 피조물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탄식은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탄식이에요. 얻지 못함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는 탄식은 어떤 탄식일까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헐떡거리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목말라하며 탄식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성령의 탄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탄식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겪는 분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아픕니다. 예수님이 제가 아픈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분,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슬픕니다. 슬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별개의 슬픔이 아니라 똑같이 슬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탄식이라고 할 때 그 탄식의 의미는 그런 우리를 보며 아파한다, 신음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하신 일, 능력, 기적 많은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도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 그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고 봐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에 보았더니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내 아픔에 대하여 똑같이 아파하다, 그 뜻이거든요. 나의 슬픔에 대하여 똑같이 슬퍼하다, 이 뜻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거든요. 나의 고통과 너의 고통에 전혀 의미가 없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하는 그 비극적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이것을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내가 제사 원하지 않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긍휼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긍휼이 무엇일까요? 헬라에 보면 엘레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의 마음이 나와 똑같다 하는 뜻이 긍휼이에요. 상대가 가련합니다. 상대가 비천함합니다. 그 비천하고 가련한 상태가 나와 똑같다라는 의미를 쓸 때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불쌍히 여기심, 이런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신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나사로의 죽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당연히 죽었으니까 죽은 자 앞에서 우는 거죠. 슬픈 거죠. 그런데 그 슬픔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슬픔은 보통의 슬픔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갔던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나사로의 집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안 계셨어요. 세 고아입니다. 세 고아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 부는 바람 다 받아야 하는 아픔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사로는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만 있습니다. 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우는 그들의 모습, 가슴으로 절절히 밀려오는 거예요. 절절히 밀려오는 거예요. 그 절절히 밀려오는 그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 가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못할 자를 긍휼히 여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긍휼히 못할 자들이 누구였느냐라는 거거든요. 호세아 있습니다. 부인이 고멜이에요. 고멜이 아이를 낳아요. 이름을 로암미 그랬어요. 로암미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내 백성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호세아와 결혼해서 고멜이 살고 있는데 아이는 다른 남자에 가서 배 가지고 와서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 로암미예요. 내 자식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낳았어요. 로루하마라고 이름 지었어요. 긍휼을 받지 못할 자 이런 뜻이에요. 왜? 또 다시 가서 다른 남자에게 임신하고 와서 아이를 낳거든.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호세아가 난 아이들에게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암미라고요. 내 자식이라고요. 루하마로 바꾸죠. 긍휼을 받은 자라고 바뀌어줍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몇 해 전에 SBS 긴급 출동이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할머니가 5살 난 손녀 아이를 팔다리를 묶고 집에다 붙들어 맸어요. 그리고 맨날 때리기만 해요. 피멍이 다 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꼬집고 그랬어요. 나중에 왜 그랬는지가 밝혀졌습니다. 이 아이가 1살이 됐을 때 그 엄마가 이혼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손녀를 할머니가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손자도 있었어요. 손자는 이 아이보다 3살이 위에요. 그러니까 4살 때 엄마가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그 손녀를 그렇게 때린 거예요. 손자는 안 때렸어요. 그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손자는 자기 아들을 닮고 손녀는
집나가 며느리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에 대한 증오, 미움, 원통함을 이 손녀에게 그렇게 때린 거예요. 여러분, 통곡할 일이 아니에요. 손녀가 자기 엄마 닮고 싶다고 닮아서 낳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은 거예요. 저는 호시아의 로암미하고 로루하마를 생각해 봐요. 이 아이들이 크면서 몰랐겠어요? 엄마와 아버지와의 관계 몰랐겠냐고요. 엄마의 행실을 몰랐겠냐고요. 아버지 안 닮은 자기들을 왜 몰랐겠어요? 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비참한 자신들의 아이들의 그 모습. 로암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로루아마, 넌 내 궁녀를 입을 딸이 아니야. 그게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통하여 뭘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너희들 내 아들이라고 궁녀를 받을 자라고 품어준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보면서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분, 그분이 누구다? 성령이 우리를 보면서 성령이 탄식한다. 본문은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런 탄식, 이런 신음, 이런 아픔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아가면 대안을 제시해요. 신음하고 탄식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시해요. 대안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 지금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을 제가 읽어드릴게. 가만히 보세요. 18절 장차 나타날, 19절에 고대하는 바, 나타나는 것, 21절에 그 바라는 것, 23절에 기다리느니라, 25절에 24절에 소망, 바라다. 여러분,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죠.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걸 얘기해요.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있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다.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눈에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탄식도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건 비교할 수가 없다. 미래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해요. 빌립보서 4장 3장 4절 이하에 보면 나는 육체를 심히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쉬운 다른 번역에 보면 남들이 눈에 보이는 걸 과시합니까? 나도 과시할 것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우리 마음에 오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남들이 눈에 보이는 걸 과시합니까? 나도 과시할 것 많습니다. 그리고 과시할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난 로마 시민권자예요. 나는 가말리알 대학의 졸업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남들이 눈에 보이는 걸 과시할 수 있다면 나만큼 눈에 보이는 과시할 것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난 대단합니다. 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과시하려고 지금까지 헐떡거리며 따라왔는데 돌이켜 봤더니 뭐다? 이 모든 거 다 배설물이에요. 똥이에요, 똥. 그래서 이거 나 버립니다. 고백하잖아요. 왜? 보이지 아니하는 주 그리스도. 그분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고상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을 놓고 났더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오줌 똥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1% 유대인 생각 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심정섭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영어 영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강남 대치동에서 쪽집게 과외로 20년 동안 최고의 인기 강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굉장히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글을 쓰고 있어요. 유태인들 1%의 사고 훈련인데 책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묻는다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최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면 많은 아이들이, 유태인 아이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돈이요, 돈. 돈이 있어야 없어져. 돈이 있어야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죠. 돈이 있어야 먹고 싶은 거 있죠. 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잘 들어. 돈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동안 우리의 조상들 다 빼앗겼어. 힘 있는 자들에게 땅 빼앗겼지, 집 빼앗겼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이 다 강탈당했어. 남는 건 몸뚱이 하나만 남았단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지식,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지혜는 못 빼앗구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눈에 보는 것 다 빼앗겼어도 어디 가든지 내 안에 있는 지식과 내 안에 있는 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더구나. 잘 들어라. 보이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해. 그걸 얻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건 언젠가 다 빼앗겨. 그러므로 내 안에 이걸 꼭 담아야 해. 이것이 유태인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지 않나요? 마음 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지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미국, 캐나다, 중국,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잘난 사람 또 그 외에 다른 분들을 다 만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왜 잘났을까? 왜 성공했을까? 이분은 왜 그렇지 못할까? 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답을 쓴 것을, 얻은 것을 책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 마음에 담겨있는 정신, 그 정신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성공했다가 실패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철저하게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 돼요. 바른 정신을 갖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바울은 지금 8장에 와서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하려고 해요.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맞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결과 허무함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생각, 보이지 않는 영의 생각을 갖고 가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75세 부릅니다. 왜? 잘되게 하려고.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번성하게 하려고. 그런데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고생만 시켜요. 이곳저곳 끌고 다니면서 힘든 인생길 가게 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 고향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그를 이곳저곳 끌고 다니며 고생시키는 이유가 뭘까? 잘 보세요.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몸에 죽은 것과 같은 때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해요. 몸에 죽은 것과 같은 때에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보세요. 몸에 죽은 상태는 갈대아 우르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뺐다. 찌꺼기를 다 뺐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홍해 건너요. 주어진 것이 광야였어요. 아시죠? 애굽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 광야에서 요수와 갈렙만 살고 다 죽었다는 거. 가나안에 누가 가요?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만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정신, 애굽의 노예 근성이 그들 안에 배어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거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에 가요.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무엇을 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봐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나게 해야 먹고 사는구나를 봐요. 뭘 봐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야 사는구나 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보았던 그들이 어디? 가나안에 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21절은 말하죠.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허무한 거, 눈에 보이는 소망을 두고 사는 거,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부터 살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모또 마사루, 물은 답은 알고 있다는 책을 쓴 분이에요. 이 마사루가 이 책에서 자기의 고백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바닥에서 꼴찌. 문제아였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대학 포기하고 살아요. 고3이 됐어요. 반편성이 새로 됐습니다. 선생님이 새로 부임이 왔어요. 그리고 반 학생들 하나하나 1:1 면담을 합니다. 마사루 차례예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기가 아는 거죠. 성적표를 이리 저리 봐도 꼴찌예요. 그리고 문제아예요. 다른 선생님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선생님이 마사루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엄청 가능성 있는 애로구나. 근데 그렇게 가능성 있는 내가 어찌하여 포기하고 사니? 너는 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꼴찌니까. 늘 문제아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마사루에게 그 말한 거예요. 마사루는요,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듣고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나는 하면 된다고. 이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공부해서 인류대학 갔어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알지만은요, 이분은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요, 부정적, 비난,
욕을 하면요, 물 입자가 파괴가 돼요. 예? 이분은 얘기해요. 물에다가 칭찬, 긍정, 격려하게 되면 물 입자가 육각으로 바뀐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사람의 몸에 7, 8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향하여 비난, 나를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내 몸에 있는 물 7, 80%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몸도 망하고 인생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 대하여 긍정, 나에 대하여 격려를 하게 되어지면 내 몸에 있는 물이 육각으로 바뀌면서 건강, 새로운 능력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마사르고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봅니다. 자, 종호의 물리로 왔습니다. 왜?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요. 그는 남편 5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목마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마르기 때문에 물길로 왔어요. 단순히 마시는 물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것에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다 갈아치워요. 그리고 6번째 남편과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목마르기 때문에 물길로 왔어요.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해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물동이 버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말라 하던 걸 버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목말라 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목을 죽일까 하여 6번째까지 남편과 살면서 물동이이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여기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려두고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인생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위하여 목마름으로 살아왔습니까?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라.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뭐예요? 썩어질 여기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너의 삶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보이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 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그분은 지혜 줍니다. 능력 줍니다.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공급하여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을 주세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